계속해서 아시아의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죠. 버가모 교회는 대의를 위해서는 순교까지 할 정도로 대단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디테일한 생활에 있어서는 실패한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하고 또 세상의 가르침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아시아의 7교회 중에 3교회까지 이제 살펴봤죠. 그 중에 에베소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철저하게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난을 잘 이겨내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교사와의 그 싸움과 거짓 사도를 분별해내는 등 또 비진리와 싸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죠. 햇빛이 밝을수록 그림자가 짙어지게 마련입니다.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따지다 보면 관용보다는 불관용이 싹트기가 쉽습니다. 사랑은 관용과 친밀하고 진리는 불관용과 친밀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진리가 강조되면 불관용이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 사랑이 식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열정과 에베소 교회 말이죠. 진리에 대한 열정과 논리적인 그런 논쟁 그런 것으로 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미덕 중에 하나인 용서와 위로와 또 회개와 같은 그런 처음 사랑의 모습은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서론에서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소아시아의 두아디라라는 그런 도시에 제가 표시를 해놓은 대로 버가모 교회의 동남쪽으로 한 64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두아디라 지방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세 도시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공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도시죠. 거기는 청동기를 이제 무기로 만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직물을 짜는 그런 업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털실을 짜고 아마포를 짜고 또 외투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색공도 많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만난 그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자주장사 루디아였죠. 이 사람의 출신이 바로 두아디라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래 루디아라는 이름도 이 여인의 이름은 아닙니다. 루디아는 지역 이름이고 이 루기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이름이고 그 이름을 이제 여인의 이름에 붙여서 부르는 이름이 루디아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풍속도 이제 결혼한 여인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남편의 호를 따라서 송호댁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참고로 송호라는 것은 저희 아버지의 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저희 어머니를 송호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친정이 또 지역의 이름일 경우에 그 지역을 따라서 또 이제 안동댁이라고 부르죠. 안동댁은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아주 무서운 아주머니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 이제 태코라고 하죠. 태코. 어쨌든 자주장사 루디아도 역시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도 루디아에서 이제 두아디라에서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서 유럽 지역인 빌립보까지 건너가서 장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이렇게 두아디라는 이렇게 여러 종류의 공업이 발달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대단한 칭찬을 해줍니다. 19절의 말씀을 볼 때에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부러워할 만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책망도 큽니다. 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긴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두아디라 성도들을 미혹해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이죠. 이세벨로 인하여서 두아디라 교회의 거룩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일은 오늘날에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오늘날 교회들도 역시 거룩함이 무너져 버리지 않았는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조금씩 비진리와 타협하면서 시대의 조류에 맞춰갈 때에 거룩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삶을 살라 하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을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의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가장 긴 편지를 보내셨고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칭호, 주님께 주어진 가장 강력한 칭호로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눈은 불꽃 같고 발이 노새 같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묘사와 동일합니다. 다니엘은 그 표현을 보좌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 만물과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 이런 하나님의 통찰력에 대한 표현을 예수께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은 노새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도 역시 다니엘서에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은 강력하게 재련된 합금과 같이 그 발이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강할 뿐만 아니라 고귀하심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대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두아디라 지역은 제우스의 아들 태양신이라고 하는 그 아폴로를 수호신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의 신전이 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아폴로가 그 사람들을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두아디라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인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은 아폴로 신전에서 제사를 하고 그 외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폴로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신이라고 하는 아폴로라고 하지만 주님의 그 눈은 불꽃 같다고 말합니다. 아폴로 신이 강하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 발을 빛나는 녹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가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그 아폴로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고 위대하신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하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작고 미약한 두아디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거대한 세상 세력 앞에서 설 때에 자신들을 초라하게 또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은 말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자신들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떠올릴 때 자신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를 인식하게 됩니다. 특히 세상에 많은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주님의 그 불꽃 같은 그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할 때에 거룩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다가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발이 녹과 같은 위대하고 존귀한 분이 자신의 편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할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때 집안에는 요셉 외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고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비록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와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당하게 되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성적인 유혹이 아주 클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통찰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죄악된 생각이 들 때마다 돌이키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악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바로 앞절인 19절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씀입니다. 이 칭찬의 말씀은 사랑, 믿음, 섬김, 오래 참음, 주로 이런 것이죠. 주로 사랑과 오래 참음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의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처음보다 점점 더 훌륭하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것이 점점 더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20절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나무랄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언자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해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을 분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예언자라고 하지만 아닌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분별하지 못하고 용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우상의 재물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본래 자기의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에 나타난 그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말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과거 이세벨의 악행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행위를 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세벨은 과거에 구약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을 해가지고 바알 신상을 들여오고 온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상을 퍼뜨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를 핍박한 여자였습니다. 그런에 인하여서 온갖 더러운 악행이 온 북이스라엘의 전역에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아달랴를 남쪽 유다에 시집 보내고 그 악이 남쪽 유다에까지 퍼지게 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씨가 완전히 끊길 뻔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세벨과 같이 그 여인도 역시 자기가 선지자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이 여인은 두아디라에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두아디라는 황제 숭배 그 흔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폴로신을 비롯해서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상인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은 여기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온갖 음행을 다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고 그와 함께 음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게 되었죠. 이때 이 여인이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을 하면서 거짓 교사가 되어서 가르쳤던 겁니다. 그 여자는 사람들에게 절을 해도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절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폴로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전도도 하고 돈도 벌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약한 두아디라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해서 교회가 좀 강해지면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것이 악인지 선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또 거짓 사도들을 철저하게 분별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용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세벨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런 성품들은 관용하고 친밀하다, 관용과 이렇게 가까운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좋은 성품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그림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의 잘못은 바로 이세벨과 같은 그런 여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용납한 것입니다. 이세벨과 같은 그 여자도 역시 이런 교회에 좋은 점을 역이용해서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만 이런 거짓 선지자가 왜곡된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고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하게 됩니다. 요즘 뉴질랜드에는 바로 이런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용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목사도 있고 동성애 장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술 마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혼전 성관계도 역시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행복함이 된다고 말을 하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을 때 그것이 무슨 교회냐고 말을 하죠. 사랑을 외치고 있다는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이 사랑을 외치면서 이런 것도 용납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말입니다. 지금 이곳 뉴질랜드에는 수많은 이세벨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 분별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분별하고 용납하지 않을 때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을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칭찬을 먼저 하시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도 두아디라 교회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6절에서 끝까지 내 일을 지킨다는 말은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과 섬김과 오래 참음 이것과 같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해라는 것입니다. 계속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지만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것을 용납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라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또 거룩함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이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분별하지 못하고 거룩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만 있고 은혜가 없으면 에베소 교회 같이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균형 잡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균형을 잘 잡아야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성숙한 신앙이 될 때에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쇠 지팡이 이것은 통치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호를 가리키는 것이죠.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이것을 가리켜 호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로 된 지휘봉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와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의 거짓 선지자 이세벨도 역시 자신이 교회를 다스리는 듯이 지도자들까지도 가르치고 미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런 이세벨과 다르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은 거짓과 속임수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부된 우리 교회들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룩함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자리에서 민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지극히 연약하고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거룩을 지켜 나갈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과거에 이세벨이 아합 왕과 같이 다스렸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신부가 신랑이 올 때까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물론 곱게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혼숙감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함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준비한다 해도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거룩한 신부로 내가 다시 올 그때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나와 함께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삶을 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용납하지 않을 때에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